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이 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백내장이라고도 하고, 또 뭐 녹내장이 왔다고도 하고, 뭐 노안이 왔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을까? 근데 저도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늘의 색깔이나 나무의 색깔들이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야, 참 요즘 의술이 너무 발달되어져가지고 좋구나.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사람이 맹인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다른 것 좀 아픈 것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참 답답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눈을 감고 다니면 좀 어떨까? 그래서 눈을 감고서 길가에서 여기서 10m 아니면 20m만 걸어가 보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과 한 2-3m 가니까는요, 겁이 나가지고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이, 뭐 이렇게 겁이 많아. 한번 눈 감고 가봐야지. 그리고 나서 눈 감고 몇 미터에 갔는지 모르는데 뭐가 꽝 했어. 아, 얼마나 아픈지. 야,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두 번 다시는 제가 눈 감고 걷지를 안 해. 불편한 것도 알지만 한번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는요, 맹인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주의를 봤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그런 환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맹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셔서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또 아니면 코가 막혀서 뭐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병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잘 안 나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맹인에 고침받았다고 하는 내용은요, 여기 공간복음서에서도 다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맹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느냐. 아이가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내 아이니까 불쌍해가지고서 그 아이의 눈이 되어져가지고 부모가 일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아픔을 끌어안지만 사랑으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아이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크면 냅둬. 길거리로 내보내.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가정에서도 사실은 소외되고 버림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이 맹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말로 거지 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어떤 말씀으로 자기네들이 찔렸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가지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보고서 더 이상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뭐할까 하고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거리로 나왔는데, 거리로 나온 가운데에 맹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었던 마침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기 있는 맹인이 저렇게 눈이 먼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아니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가 눈이 먼 것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 연못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그때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분,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예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뻔했는데 봐서 볼 줄 알아서 죄가 있느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선명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나무다, 강이다, 하늘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 아무리 전해도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에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준 사람들은요, 평생토록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혼미한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내가 눈 감은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눈을 떠야겠다고 딱 해서 떠지면 보입니까? 아니죠. 맹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떴다 그럴지라도 낮에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앞이 깜깜한 건 똑같아요. 밤에 해가 넘어가고 달이 떠도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뜰 수 없기 때문에 깜깜한 건 똑같아요. 그 맹인이 앞을 볼 수 있고 방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력이 회복돼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면은요, 낮과 밤을 구분을 못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구분해야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을 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영적인 시야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영안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관리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노안이 오고요. 백내장도 오고요. 결막염도 생기고요. 녹내장도 오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시력이 흐리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지 쉬어봤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쉬어요? 나도 모르게 깜빡이는데. 근데 저도 모르는데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다 달아놓고서 몇 번 깜빡이는지 재는 게 있나 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보통 25,000번을 깜빡인대. 예. 그래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확인하고 싶은 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쉬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25,000번이 되는지 쉬어봐.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깜빡이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고요. 혹시나 눈 뜨고 있을 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 그 이물질을 깜빡깜빡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눈물로 인해 가지고 눈곱도 끼게 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꼈다고 여러분 눈곱들이 이렇게 뜯잖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물질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덩어리로 모아놓은 게 아니야. 잠자고 일어나는 눈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화가지고요. 다 이물질이 모여가지고 눈곱으로 딱 해가지고 하나 탁 떼어내면은 수많은 먼지를 한꺼번에 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눈물샘으로 다 흘러나오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눈이 소중한데 그 눈을 잘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게 되면 나중에 보지를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저도 눈이 온전치 못해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을 쓰면 글을 못 보니까, 안경을 쓰면은 뒤쪽에서부터 사람 얼굴 형체를 제가 잘 저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양복에도 수건을 입고 다니고요. 일반 바지에도 보게 되면 조그만 안경 닦기를 항상 갖고 다녀요. 왜? 안경을 벗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끼고 다니다 보니까 안경이 눈 대신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먼지들이 여기 앉게 돼요. 이거는 뭐 눈곱처럼 여기 끼는 게 아니야. 먼지가 이렇게 끼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안경 닦기에 수건을 가지고 닦습니다. 그래 닦아놓고서 쓰면 또 잘 보여요. 이렇게 매일 내 눈을 관리하듯이 안경도 관리해야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해야 이 영적인 눈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앞구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은요 맹인이 난 사람을 고쳐주는 매우 아주 감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축제적인 분위기가 사실 이 9장의 내용에 실렸어야 되는데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맹인이 고침받았는데 되게 분위기는 쌀쌀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되게 분위기가 쌀쌀한 가운데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이 지식은 있었지만은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축제와 좋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쓰여질 성경 내용을 그렇게 암울하고 쌀벌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그들이 왜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잘못된 생각이나 그 다음에 통념 그리고 잘못된 시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질문이 선생이요, 저 맹인이 눈이 먼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서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렇게 맹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맹인을 볼 때, 환자를 볼 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다녔으니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웠을까.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 하고서 그 눈을 기쁨으로 고쳐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저 조상이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시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 그것도 저 사람의 잘못과 조상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플 때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자식이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남편이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그 조상이 예수 안 믿고서 우상 섬겨서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맹인을 향하여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업신 여겼겠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길거리에 거지 노릇하라고 내보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인데 그 맹인이 알았다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통념과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더 아프게 그렇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흔히 모든 불행은 인과 응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권성징악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다 인과 응보가 되지 않더라고요. 권선징악? 여러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쁜 짓 하고서요 이대까지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선하게 법 없이 잘 사는데도요 그저 한 대를 못 가가지고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이요? 그런 거 놓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불교가 그 나라의 국교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가게 되면은요 눈먼 사람과 악수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애군을 당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되게 장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태국에서는 인과 응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장님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조상이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났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런 생각을 통념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 자기 영안이 흐려진 건 생각 못하고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서 잘못된 통념과 시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제가 여러분 역사를 요즘 공부하고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깊게 기독교보다 뿌리 깊게 잡혔던 것이 뭐냐면 불교 문화예요. 그리고 유교 문화. 그것이 뿌리 잡고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닦아내고 씻어내고 잘라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입으로는 우리가 신앙,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사랑, 그렇게 구원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통념적인 그러한 말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생각 속에 불교의 문화와 유교의 문화, 그 뿌리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가 너무나 안 되면 애군이 꼈나 해가지고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토정비결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 문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요즘 보면은 연예인도 나와가지고 보살인 척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애들하고 또 아니면 젊은 사람들 오면 상담까지 해주잖아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요 뭘 느끼세요? 아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 문화가요 사람들 기독교인들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그냥 재미로 보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고 뭐예요? 융화로 되게 하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 하는 말들이요 여러 가지야.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적어와 봤는데, 고기가 못에 물을 잃으니 활기가 다 빠졌구나. 올해에는 횡액을 조심해야 할 운수로다. 이게 무당집 가면, 전 보러 가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고기가 물에 연못을 잃었으니 횡액이 오래 있겠구나.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니까 기쁜 일이 겹치겠도다. 그러면 용이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셔가지고서 야 승천하면서 기쁜 일이 기쁘대 그 말 한마디에 가가지고서 기뻐가지고서 그냥 쌈짓돈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서 복채로 갖다 주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나오는 거야. 교회 와서 헌금하라 그러면 1,000원짜리도 아까워가지고 못하면서 기쁜 일이 생길 거래. 49세 이전까지는 큰 일들이 많았지만은 49살 넘어서 잘 50세가 되면은 큰 행운이 따를 거야. 79세까지 길이 평탄하고 장수할 거다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서 그건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안이 흐려지니까. 영안이 흐려지니까 그게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념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시력 회복할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용솟음 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영안이 어두웠던 것은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아도 열이 이만큼 나 있었는데, 화가 이만큼 나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와 가지고서 물고 늘어집니다. 왜 소경을 고쳤느냐고. 아니
눈먼 장님 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 눈먼 장님 눈뜨게 해줬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야. 마을의 잔치 아니에요. 예? 우리 연말이 상면하면 이 가평군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는 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야 될 일 아니에요. 저 사람 그렇게 거지로 살고 일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더니 눈이 떠졌어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일인데 왜 눈을 고쳐줬냐고, 왜 눈뜨게 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는 뭡니까? 일을 안식일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눈먼 이 소경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손에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였어. 이게 일이야. 네? 이게 일이야. 여러분 손수건을 가지고서 우리 본당 여기 2층에서 창문을 열고 1층으로 이렇게 쭉 떨겨. 이게 일이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거에 대한 것 사실 이 마을의 축제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먼 장님을 고쳐줬다는데 손으로 이겨가지고서 고쳐준 거.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신앙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찬송할 때 기쁨이 있으면 돼요.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돼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은혜가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만 부르다가 예배 끝나면 왜 찬송만 부르다가 예배 끝났느냐고. 기도하다가 끝나면 왜 기도만 하다가 끝났냐고. 설교가 길면 왜 기냐고. 설교가 짧으면 왜 짧냐고. 여러분 이런 거 갖고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예배 순서가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예. 찬양이 더 많아졌다. 기도가 더 많아졌다. 이 순서에 이게 왜 들어가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본질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맡기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꼭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FM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FM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는가?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 했는가? 당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몇 번 읽었는가? 모든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FM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율법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지게 되면 영의 눈이 흐려집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지금 영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이야? 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런 말을 우리한테 해? 화가 나고 열이 났죠. 예? 분이 났죠. 예? 콧방귀를 꿉니다. 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 상위층 계급이었어요. 한때 그들은요,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그 400년이라고 한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신앙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필사하기도 했던 아주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되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지식 상위층에 있는 요즘으로 하면 석학 박사들이에요. 랍비들이요, 머리 핀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똑똑한데 알기는 이 머리통이 터질 것처럼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것에 비하여서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행한다고 해도요, 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적어요? 많아요. 몇 년을 사셨는데, 최소한 반세기 이상은 다 사셨는데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반세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든 것만큼만 세상에서 그렇게만 한번 살아보세요. 이 세상 안 바뀔 수가 없지요. 문제는 뭡니까? 아는 것 많은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도 아는 것 많은 그런 지식계층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들이 비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빛 속에 거하지 않고 죄 속에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교만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는요, 최근에는 무슨 잠실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유튜브 안에 그 성경 공부,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다 유튜브 뜨니까, 우리 교회도 띄우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전했지만은, 이렇게 다 띄워놓으니까 이것저것 얼마나 접하는 건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별되어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볼 것들은 보고 보지 말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이것도 맞다 그러고 저것도.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했다고 속에 답답해 막 막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더라도 올바른 거 봐, 올바른 거.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에 있는 것들 보고서 이게 단 줄 알고 이 사람 묻고 이게 단 줄 알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 영의 눈이 흐려지게 되고요.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엉뚱한 곳에 사로잡히게 된다니까. 큰일 나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해가지고 성경은 지식이 딸려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가지고서 실천이 안 돼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10년 20년 동안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묻고 다 공부했다 왔다 어디요? 영의 눈이 흐려져서 엉뚱한 것 하나에 딱 쌓이게 되면 휩싸이게 되면 금방 홀라당 빠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외식은 가끔 하는 거다. 뭔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외식은 가끔 해야 돼. 그래도 집밥이 제일이야. 여기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지? 제가 보니까 집밥이 제일이야. 외식 맛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는요, 거기에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계속 거기에 입맛이 들여놓으면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맛이 있어 없어? 에? 맛이 없죠? 그 입맛 버린 거야.
그 사람은 건강에 위험의 신호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그가 로마 그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신을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분별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다 알았다고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다 알아요? 성경책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아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이상을 여러분 다 알아요? 뭘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알기는? 저도 그렇게 알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알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뭘 알아요, 뭐를 알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에이,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 아는 건 뭘 다 알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주고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알려고 해도 몰라. 왜? 흐려진 눈을 가지고 뭘 봐요? 닫혀진 길을 가지고 뭘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안다 하지 마라. 다 안다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경제도 빨리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잘 되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은 흐려지면 안 돼요. 바로 봐야 신앙에서 승리하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 율법주의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성령의 은혜로 매일 닦아. 이건 수건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계속 눈을 닦고 마음을 닦아가지고서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멋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